이번 주 그 주보에 우리의 신앙 거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모두가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복된 자로 복된 삶을 삽시다. 이런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기를 모든 생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못 풀 문제가 없고 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뜻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교회력으로 본다면 한 해의 끝입니다. 다음 주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기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뜻을 세운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결단한 이들이 4주 마지막 주에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이 대강절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정의입니다. 믿으니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깨달아지는 것, 즉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지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을 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를 인정하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들려주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보여주는 대로 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할 때에 신앙.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믿음의 사람인 즉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들어,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나를 따라와. 그 소리가 들려지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여진다고,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다음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신뢰합니다. 믿어, 따라와.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하나의 신앙. 하나는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고백하는 신앙과 생활입니다. 하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뭡니까?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서고 믿음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예배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는 데에 오라 하실 때 올 수 있고, 가라 할 때 가고, 멈춰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 바로 그 시간, 한 해의 끝에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신앙 생활은 나의 손에 있고 나의 발에 있고 나의 지난 자취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이 자세,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11월 말이죠. 대강절은요, 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속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뜻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나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1 빼기 1이 2가 되기도 하고 10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뭡니까? 내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새로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라면 과거와 똑같습니다. 이 문제 풀어지면 하나님 될 것 같은데요, 풀어진들 시간 지나면 또 걸립니다. 또 걸립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그 정도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그것이 새로움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요,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은 모든 게 기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기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얘기할 때 그 역사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지금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리듬이 달라요. 성경 전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말. 한쪽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뢰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믿는다며. 야, 이리 와. 예, 안 가. 나 못 믿어? 아, 믿어요. 이리 오라니까. 아, 무서워. 왜 무서워합니까? 왜 담대합니까?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의 사건이 2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풍랑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그 역사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 와 할 때 뛸 수 있어야 됩니다.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뜻을 세우고 나가는 문제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할 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시간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바로 신앙생활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 기적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한 주간 앞둔 오늘 우린 대강절의 성탄의 기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성탄절을 믿습니까?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려고 합니까? 기적이잖아요. 성경은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저 일반 세상으로 만나면 위인만 되면 됩니다. 그저 안 되면 그냥 위인이 튀어나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의 인물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얘기한다.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거예요, 말 거예요? 또 구원의 마지막 복음 사역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날 이유가 뭐 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되잖아. 백부장이 말했듯이 당신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뛰어내리면 되잖아. 천군 천사가 있다면 그들로 저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 뭘 얘기합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픽션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픽션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실이 아니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그리고 그것이 1000년, 2000년 동안 고백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또한 성경의 모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성경 읽기 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왜요? 왜 신앙이고 고백이 됩니까? 내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설명할 수도 없다니까요. 나는 계획할 수도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기적.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요, 우리는 은혜, 깨닫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기 서 있다는 자체도 기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 텐데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시간에 여기 살아 있었겠느냐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들도 기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 시간 속에 여기에서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평안한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며 또 재능을 들이면서 어찌 예배할 수 있느냐고. 기적입니다.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걸음 나가겠습니까? 믿는다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앞에 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지 말자고, 제발 그러지 말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인데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 세상의 판에 여러분의 판이 믿음의 판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판으로 바뀌느냐는 바로 이 순간, 2023년 11월 마지막 요 주일,
대강절을 준비하며 어떤 예수를 기다리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이게 사실이요 아니요? 그럴 때는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리있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주여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저하고 회피하고 눈 감아버리고 마치 못 본 자처럼, 마치 듣지 못한 자처럼, 마치 귀먹은 자처럼, 깨닫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숨었던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죽으시고 살아날 때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하나하나를 만나주십니다. 다시 왜 그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줍니다. 그들이 보고서야,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의 고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 홀로.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알면 얼마나 알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당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성가대하고 이제 잠깐 동안 멘트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랬습니다.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은 다 떠내려가. 이렇게 급변할 때, 큰 물이 흘러갈 때에는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이들이 새로운 땅을 밟아요. 얍삽빠르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 물결을 싸우고 거슬러도 가고 흘러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되돌아가다가 지쳐서 탈진해서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요. 판단 끝났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강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예배드리 세상에 들을 말이 없어서 성경 말씀 듣습니까? 아니요. 그 마지막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를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새로움이 있다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은 허무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낙심했던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간다. 비록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이든지 토템이든지 좋습니다. 미신이든지 좋습니다. 믿음,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전적 의존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전적 의지의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적 의지의 느낌이 신앙이요.
전적 의지의 느낌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요?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서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리를 나는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담대히 서고 당당하게 나아가며 마치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 저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까먹지 않아 천둥 번개를 내려주시기를, 불을 내려주시기를이 아닌, 누군가가 선구자로 서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3장, 64장 계속 이어서 뭡니까? 한쪽을 향해서 불을 쏟아냅니다. 심판을 쏟아냅니다. 진노를 쏟아냅니다. 한편에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따르라. 이 너머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이 잘못되면요, 그 정신분석학에서도 나오는 의존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의존성 성격장애. 이건 좋게 말하면 전적 의지의 느낌인데요, 그거랑 또 다릅니다. 뭐든지 의존한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치만, 두더지처럼 눈치만 보면서 무조건 의존하고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런 거죠. 보통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되죠. 눈치만 보다가 끝나버리는 성격장애를 의존성 성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기회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능해졌습니다. 좀 어려우면 숨어버리고, 원래 부모님에게 숨어버리고, 친구에게 숨어버리고, 핑계, 변명 속에 숨어버리고. 이게 성격장애입니다. 이게 병이요. 이게 병. 신앙이 뭡니까? 한쪽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소망이 분명한 거요. 한쪽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믿는다면 믿는 자는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나는 그 고백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선구자예요. 선지자예요. 바로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재능도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는 이게 좋은데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머니의 지식과 경험과 학과 결정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마, 이걸. 그거 부모 은사지. 왜 지가 하지? 왜 자식한테 그걸 시켜요? 자식은 그게 아니거든. 나는 뭔가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연구해 보고 싶은데 부모는 만드는 거 안 돼. 그저 공부만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됐어요? 가졌다고 돼요? 가진 것만큼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은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속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 도시입니다. 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 위풍과 당당함을, 그 위대한 어떤 놀라운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길 바라며 자주 침략하고 침범해서 빼앗고 그냥 군림하고 괴롭힙니다.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보겠구나, 남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도 저놈들 잘됐다, 잘 망했다.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이게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그들은 잘 될 줄 알았죠.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괜찮고 무역도 왕성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 한계와 그 법도가 넘어가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에서 거기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정하고 돌아오는 한 장수를 봅니다. 그가 누구냐? 그때 1절 하반절,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근데 그 의복은 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느냐?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허물이 내 옷에 튀었다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진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라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적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린 사사기에서도 많이 봤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 속에서 상상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전쟁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통하여,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지를 인류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홀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오시고,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또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의심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 나오라고. 매 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낙후가 되어가고 세버, 아니요. 그렇다고 인간의 세상과 땅의 역사와 하늘의 이치가 이상하게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땅도 변합니다. 하늘도 변할 거요.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섰습니다. 위인들이 생겼고요, 유명인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될 때에도 그들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멋진 믿음의 사람을,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까? 믿는 자들은 나오라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랑하던 숫자 다 꺼질 겁니다. 부피도 다 줄어들 겁니다. 다 단정하게 되고 껍질 다 벗어지고요, 옷도 다 없어질 것이고요, 허용된 거 다 없어질 거요. 이젠 진리와 진실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쓰실 겁니다. 한 개인을 쓰실 것이고, 한 무리를 들으실 것이고, 한 교회를 들어서 잡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께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너는 가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발걸음을 옮길 거요, 말 거요? 이 문제입니다. 홍해의 발을 내드릴 거요, 안 내드릴 거요? 요단강을 건너갈 거요, 말 거요? 여리고를 돌 거요, 말 거요? 쉽게 우리가 돌겠습니까? 여러분의 땅을 산다고 치자고. 여기 앞에 있는 어떤 땅을 사는데 범지성지만한 땅이 있다고 치자고. 그것보다 더 크겠죠, 마을이니까. 자, 우리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이제 거기를 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보름만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기로 하겠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돕니다. 우리 15일 돕시다. 마지막 날은 15일 돌았으니까 15번 돕시다. 그래갖고 범지성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돼요? 뭘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저 성을 점령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까지도 철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왕자들만 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장수들만 가졌지. 일반인들은 다 꽃갱이도 새가 없습니다. 나무 가지고 와서 몽둥이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됩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요. 바르게 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 하늘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그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며 됐다고. 거기에 선다면 땅의 역사에서는요, 예수님 몰라도 이루어져요. 세상의 이치에서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요, 세상을 제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나의 종, 내가 택한 종을 보라. 그 고레스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요? 이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요 말입니다.
그 결단이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수 갚는 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줄 자도 없고 붙들어 줄 자도 없고 없으므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많은데 헌신하는 자는 없고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많은데 믿는 자가 없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며 들려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들어서 봐, 나의 뜻을 따르는 나의 종을 보라, 그가 이러한 일을 이루었노라고. 이것이 동해 제1장로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